안녕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어, 우리가 함께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갈등 해결학을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갈등 해결을 잘 공부하여 앞으로 화평을 심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 갈등 해결학의 신학적, 성경적 토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주이시며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시며 그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며 그의 복음은 평화의 좋은 소식이며 그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대사들이다라고 보안 드라이버 박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죄 때문에 깨어지고 또한 어디에서 다툼이 나고 어디에서 갈등이 오느냐 그랬을 때 바로 우리의 욕심, 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 또한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한 사탄은 디아볼로, 즉 마귀는 디아볼로라는 것은 분리하는 자라는 뜻이 있죠. 즉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우리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또한 자연 만물 세상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한 깨트리는 자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금,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읽으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읽어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헬라인, 유대인, 종교적인 차이가 있고 종교적인 다름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럽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은 종, 자유자, 예, 어, 여기에도 다름이 있고 위치에 다름이 있고 또한 신분에 다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러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예,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받은 자는
의롭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두 명이 있어도 갈등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 형제 사랑, 우애가 사회적 스타투스, 사회적 신분보다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극단은 사라집니다. 정치적인 양극화, 갈등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극단을 추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초대교회도 노예 제도를 없앤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그 장벽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런 좋은 사례가 바로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와의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모습을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앞서고 또한 형제 우애가 신분의 차이나 또한 여러 다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파, 인종, 사회적 지위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 이러므로 다름은 싸우고 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서로 다르고 구별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고 우리가 하나됨을 보여준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름은 대적으로 싸우고 원수로 볼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보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해시키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화해한 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도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양한 인종들과 나라들, 문화들은 그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고 다양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파괴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두가 평등하며 그들이 전에 맺은 관계보다 더 깊은 교제와 또한 사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요한 크리스토퍼 아르놀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찾아서라는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원하시면 제가 PDF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안 드라이버의 하나님의 평화라는 제목의 책도 상당히 좋은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평화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평등과 그리고 형제 우애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또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부여받은 정체성으로 새로워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모든 인종, 문화의 끈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 굳게 연대함으로 우리 평화를 심어 나가는 그런 우리 한 형제, 한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 포함이 되어 서로 다른 우리들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다름과 차이가 축복된 근원과 일치로 이어지게 하심을 믿고서 우리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교회 일치도 바로 여기 한쪽에는 유대인, 주인, 남자, 다른 쪽에서는 이방인, 종노예, 여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우리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본 헤퍼라는 독일 신학자는 공동체 삶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다. 즉 교회의 한 지체,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룹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다. 예,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모임은 의미가 없고 그대로 깨어진다. 예, 교회 생활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온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즉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형제 자매들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모두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상반된 두 가지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쁜 방법으로 폭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운동들 또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대량 학살, 테러리즘, 살인, 유산, 동성애 이런 점은 상당히 우리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폭력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또 긍정적인 면은 갈등을 해결하는 움직임과 운동 속에 비폭력적 저항, 역사적 치유, 양심적 거부라는 그런 또한 크리스찬들의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또한 운동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5,600년 동안 인류는 항상 전쟁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우리 인류가 악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선한 모습도 보여주고 또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평화의
그런 운동들 통해서 사회를 치유하고 역사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모습들 중에 평화의 운동들은 상당히 우리가 함께 배우고 동참하고 또한 선교적 차원에서 화평을 심는 운동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예, 아직도 미국에 보게 되면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이 백인들이 인디오들에게 그리고 또한 인디오들은 흑인에게 인종차별을 하고 또한 혼혈인들 그 중에서도 아주 차별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종이 있다면 바로 인디언과 흑인과의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 아주 그 자손들이 상당히 자신들에게 흐르는 그 인디언 피와 흑인 피가 섞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도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우에도 인종차별 문제가 52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거리를 평화의 물결로 뒤엎으며 외친 흑인들의 차별을 끝내고 권리 회복 운동은 아직도 요원하며 근래에 찰레스톤 감리교회에서 9명의 흑인이 백인이 쓴 총탄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남아프리카도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남아공에서도 아직도 그 아파르테이드라는 그런 차별 정책이 끝이 나고 넬손 만델라 대통령이 시작한 용서와 평화의 운동들이 열매를 맺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인종차별의 씨앗이 남아있고 또한 잔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지상에 인종으로 인해 차별받고 또한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는 아르헨티나 경우에는 흑인들이 없습니다. 인디언들은 그 국경 지역으로 밀려나고 흑인들은 그 그들이 살 수 없도록 차별을 하며 추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백호주의를 주장하며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빨리 이런 그 악한 제약을 우리가 거부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 황인종이나 우리 모든 인종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다민족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아르헨티나 분들 또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한인들, 베네수엘라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또한 식사 교제도 함께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두란노 신학교에서도 우리 인종을 떠나서 인디언들 또 백인들 또한 혼혈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인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량 확산, 인종 청소라고도 말합니다. 예, 집단적으로 그 어, 우리와 다른 민족을 살해하고 또한 그들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 말살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행해지는 제약들이죠. 그래서 우루과이는 인디오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백인들만 살고 있죠. 아르헨티나도 그 정복 기간에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인디언을 죽였다고 합니다. 대략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100년 사이에 7천만 명의 인디오들이 말살되고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칼과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든지 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죽이고 땅을 빼앗고 그들의 권리를 말살시키고 추방하여 대학살을 감행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5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1915년에 아르미니아인 학살, 1837년 중국인 학살, 1940년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히틀러 나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학살하여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하고 죽인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또한 1990년도에는 세르비아 보스니아 대학살의 인종 청소라는 아주 동유럽에 있었던 아주 끔찍한 그런 내전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루안다 대학살은 1994년 최근에 있었던 학살로서 그 서로 다른 두 부족이 정치적 이권 때문에 그 힘이 있는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우투스라는 종족이 투시스 종족을 다 살인하고 죽였습니다. 예. 어떤 통계는 130만 명이 한 달 사이에 죽었다고 하고, 또 어떤 통계는 80만 명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한 마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그들은 그 같은 슬라브 민족이고 과거에는 같은 소련이라는 이 공산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들이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라가 나눠지고 지금은 전쟁 가운데 많은 여인들을 강간하고 또한 죽이면서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대학살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러리즘 아주 그 2차 대전 이후에 세계가 새로운 카오스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 투쟁의 전략은 테러리즘입니다. 예, 무고한 시민을 이유 없이 가서 학살하고 죽이면서 공포를 몰아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권력을 쟁취하려는 그런 목적이 바로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인종차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끼리의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고 왕래하지 아니하고 담을 쌓고 서로 증오하는 그런 성경의 사례가 우리에게도 소개되고 있고, 또 헤롯 왕이 갓 태어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도 왕권의 이름으로 헤롯 왕이 권력을 위해서 학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며, 또한 테러리즘, 젤롯 당원, 열심당이라는 그런 유대인 혁명가들이 테러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로마 정부에게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당을 결성했는데, 어떤 역사가들은 역사 속에 나타난 첫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로마 정부와 협력하는 유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식민지에서 해방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당원 안에는 살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암살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시카리오라고 합니다. 이 시카리오가 지금도 중남미 아프리카에는 5,000불 아니면은 10,000불, 혹 어떤 경우에는 1,000불만 지불하여도 그들이 가서 총으로 한 사람을 암살하고 그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 평화를 파괴하고 공포에 많은 사람들을 몰아넣으며 지금도 카오스, 무질서의 세계를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테러리즘, 대량 학살, 또 여러 가지 폭력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난 현상들은 사회 심리학적인 병리 현상을 결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가져오고 남겨두기도 합니다. 과거 보스니아, 리비아, 루안다, 과테말라, 캄보디아, 또 아르헨티나 있었던 더러운 전쟁, 또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 일어난 전쟁과 학살, 또 테러리즘은 그 시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가족과 형제를 잃은 그런 시민들의 아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병리 현상으로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들 서로의 원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상처를 입고 회복되어 다시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트라우마, 상처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한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시금 한 민족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그 화해의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은 바로 진실 규명과 진리 회복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왜곡되고
진실이 외면되며 거짓으로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된다면 그 증오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분노가 어, 음, 어, 분노에서 용서로 이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과거에 에, 바른 진실 규명을 통해서 바르게 진리에 도달하게 되고 진리를 토대로 해서 그 사건을 역사를 정립하게 된다면은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강주 사건, 예, 그 과거 군정이 행했던 폭력과 그리고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그 부모와 형제를 잃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빨갱이 혹은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된 때 그때 그 치유가 되지 않죠. 그러나 진실 규명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가 정립이 된다면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분노가 치유가 되고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화해의 그런 회복의 운동들은 진실규명, 정의, 보상, 용서, 화해, 회복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화해의 길로, 용서의 길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남아공에서는 데스몬드 투투 목사를 통해서 진실규명 및 화해위원회를 조직하여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지금 전 세계 화해 모델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화해와 진실을 통해서 다시금 평화를 회복하는 좋은 길을 제시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근래에 있었던 1994년에 루안다 집단 확살 사건에도 보면은 루안다 내전 중에 벌어진 그 후투족에 의한 투치 족의 집단 확살, 예, 또한 후투족 중도파들의 집단 학살을 말하는데 그때 후투족이 80% 이상으로 다수 부족이었는데 이들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약 800만에서 80만에서 심지어 누구는 130만 명까지도 그 도끼로 아니면은 칼로 아니면은 망치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웃에 사는 이웃 주민들이 쳐들어와서 이런 악한 거 참혹한 일을 행한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투치족이 약 7할, 전체 루안다 인구의 약 2할에 해당되는데 그 루안다 정부는 이 학살에서 100일 동안 117만 4천 명이 살아난 것으로 추정하며 하루에 10,000명, 1시간에 400명, 1분당 7명이 살해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또 로마 카톨릭 사제들과 수녀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다가 근래 와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못을 인정하고 치유의 길로 음, 그들을 돕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지금은 그 집단 학살이 있었던 그 때를 두 개의 공휴일로 제정하여 4월 7일은 집단 학살 추모일로 이날부터 국가 추모 기간이 시작되어 7월 4일로 지정된 해방 기념일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한 4월 7일부터 일주일간은 공식적인 애도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루안다의 집단 학살은 집단 확살, 인권 범죄, 전쟁 범죄 등의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정인 국제 형사재판소가 탄생하는 데 자극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판소를 열고 짧은 기간에 200만 이상의 재판을 하면서 진실 규명을 하면서 그리고 가해자들을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받게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통해서 다시 치유되고 용서하고 화해되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안다에 있었던 그 집단 학살 가운데 그 그 투시스 그 소수 부족의 이 투시스족을 방송국이나 또한 신문에서 그들은 어, 꾸까라차다, 즉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다. 예,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TV나 여러 가지 소셜 매체를 통해서 그들을 벌레로 인식하면서 이런 그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이웃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그 여성들을 이렇게 강간하게 한 그런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러나 지금은 다시금 화해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용서를 통해서 함께 그 노래를 부르고 또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화해의 길을 걷고 또 평화의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갈등들을 치유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평화적인 행사가 문화 교육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만들어가며 구조적인 갈등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지금은 해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바르게 규명해야 하며 또한 책임을 지는 역사가 또한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이런 점에서 그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잘못을 어, 고백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 나중에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화해도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화해는 값싼 어떤 결과가 아니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지고 긴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데 이것은 비싼 대가를 함께 지불해야 된다. 예.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 루안다의 과거에 있었던 갈등과 폭력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 앞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를 보증하고 존엄을 회복하고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다시금 미래를 회복해 나가고
미래를 열어가는데 열린 대화, 공정한 미래, 그리고 비폭력적 공존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라는 노래와 같이 70년대에 더러운 내전쟁, 공산주의와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극단적 두 정치적 서로 다른 이념을 주장하는 그룹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군정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모든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고 납치하고 여성들은 강간하고 그리고 체포된 자들을 대서양의 비행기를 몰고 가서 거기에 떨어뜨려 죽였다는 그런 아픈 과거와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 40년,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내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이것이 트라우마, 이것이 병리적 현상으로 일어나서 결국에는 또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고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나라가 화합하지 못하고 두 양극 정권 정치 서로 다른 모델들을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라는 이 메시지가 세대를 걸쳐서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병리적 현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앙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 과거는 세계 5대 강국이었는데 어떻게 하여 지금은 이렇게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리고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되었을까? 누구는 복지 정책 때문에 과도한 지출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지 정책 이전에 먼저 그때 있었던 내전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전파되어서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분열과 무질서와 그리고 또한 비관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정치 경제 또한 사회적으로도 아직까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픔과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후손들에게 지금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어 사회가 기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역기능적 현상으로 나타나서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발목을 잡는 일이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도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시금 1950년도에 있었던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지 않는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엊그저께도 함께 교회 모여 남북 평화 기도회를 우리가 개최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경험하고 아직까지도 상처가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트라우마를 회복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우리 이념이 다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평화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참된 용서를 통해서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는 사역을 우리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회복의 정의를 말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공정과 공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불의가 임하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공의가 임하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호아르세아라는 그 미국 버지니아주 메노나이트 대학 교수이며 회복해 하는 정의, 회복의 정의라는 그 분야의 선구자이며 또한 이것을 주장한 교수님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피해자를 존중하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질문도 받고 내적인 문제를 표현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또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의가 바로 회복해 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정의를 통해서 어, 그, 어, 그 구약 레위기에서도 소를 만약에 훔치고 죽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화해했다면 이웃에게도 보상해야 된다. 예. 그래서 호와드 제르라는 이 미국 메노나이트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는 고침이 있어야 된다.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죠.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에 함께 섞여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 회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보상을 하고 또한 그 가해자에게 그 사회가 보상하든지 피해자에게 사회가 보상하든지 아니면은 가해자가 보상하는 길을 통해서 같이 만날 때 웃고 함께 대화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의, 바로 그것이 회복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한 좋은 사례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삭개오이죠. 예, 거기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감으로 소외되고 또한 외로웠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방문과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삭개오가 이웃에게 착취한 것이나 부당하게 세금을 거둔 일이 있다면은 세 배나 갚겠다는 그런 보상의 정의를 통해서 회복되고 화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회복해야 하는 정의, 회복의 정의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회복과 평화의 운동 가운데 양심의 거부가 있습니다. 그 양심의 거부는 메노나이트들은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의 중심성은 바로 평화라고 이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메노나이트 하면 그들만이 특별하게 하는 평화운동을 상기하며
그들의 평화적인 삶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동참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 양심적 거부의 선구자들이며 특히 병력을 거부하고 전쟁 거부, 그리고 모든 정당하다고 여기는 폭력에 대해서까지도 거부하는 행동을 취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미시라든가 메노나이트 그런 분들은 참 평화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 시민 복종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위해 함께 싸워야 되고 무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메노나이트 유산이 양심의 거부이죠. 우리는 물론 그 병력의 의무를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 양심에 비춰볼 때 이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양심적 거부를 하는 그 평화적 운동을 이들은 벌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권리로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법령이나 제도에 거부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양심적 거부입니다. 지금 그 아르헨티나나 여러 그 나라들 중에 그 유산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메 페레 병원에서 그 산타페 주에 위치한 병원인데 이들이 그 의사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아기 유산 시술을 양심적으로 거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꼭 그 유산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 법에 근거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그러나 의사들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무죄한 그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양심적 거부라는 법으로 그들이 시술을 거부하고 이 평화적인 운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동성애 결혼, 만약에 동성애자들을 들이 교회에 와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차별 법에 의해서 기소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양심의 거부라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적 거부들이 하나의 평화적 유산으로 어, 어, 우리도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나 리더들이 양심적 거부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여 평화 운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럴 때 할 수 있죠.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런 나라 가운데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또한 유산이 법적으로 합법화된 나라에서 의사들이 양심적 거부를 통해서 유산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우리 폭력을 하나의 정당 방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우리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운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 운동인데 그 평화 운동에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과거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여준
어, 그 운동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의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좋은 어, 그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이 비폭력적 저항, 그리고 역사적 보수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을 했는데 좋은 씨앗들이 바로 본 해퍼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데스몬드 투투 목사님들은 이 일에 자신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 성공의 신부로서 데스몬드 투투 목사님은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평화주의적 사역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을 하고 1984년도에 노벨 평화상으로 그의 공로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 모든 갈등은 증오, 공포, 죄책감 그리고 보복의 욕구가 생겨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용서를 통해서 보복보다는 서로 이해하며 관계 회복을 통해서 증오의 사슬을 끊고 피해자에게 치유의 길로 회복되는 길로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미국 침례교 목사님으로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던 인종차별에 맞서서 미 아프리카계들의 인권과 권리를 회복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평화운동, 비폭력 저항운동은 바로 그 워싱턴에 모여서 그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백인 흑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미래에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평화, 그 이리와 늑대와 염소와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그 에덴의 그 낙원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 미국 땅에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결혼도 하고 함께 자녀도 낳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 꿈을 꾸면서 평화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 로사 파크라는 이 그 저항 운동가가 분출이 되었는데 로사 파크 이 여인이 그때 그 불의한 그런 불공정한 그런 법으로 인해서 흑인 여성은 버스에 타도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서 가야 됐는데 이 여인은 이것이 불의하다 해서 앉았는데 그때 그 버스 운전사가 몇 번이나 이 여자에게 명령을 했죠. 일어나라고. 근데 이 여인이 거부를 하자 거기 있던 백인들과 함께 이 버스를 파출소로 몰고 갔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일로 잡혀 구속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불의하고 불공정하다 하여 로사 파크 이 여인의 이 용감한 행동이 바로 비폭력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헨리 포드 박물관에 지금도 이 버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발점이 되어 나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인해서 저격되어 그 순교의 길로 생을 마감했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평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날이 바로 화해의 날, 평화의 날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에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와 히틀러에 저항한 독일 종교 지도자이십니다. 그는 개신교 목사이며 루터교 신학자로 그 2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
일하시다가 반란죄에 체포되어 감옥에 살다가 1945년 4월 9일 교수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독일은 그를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로 인정하고 있고 평화주의자 또 유럽의 양심, 독일의 양심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데 이어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메노나이트들의 평화운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평화의 그런 씨앗이 되고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나은 사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운동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사를 보면 인간은 갈등이 있을 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운동들이 비현실적인 시각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내고 조용히 평화를 위해 일하면 역사의 종착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평화의 발걸음을 디디면서 우리 화해의 길로 우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의 신학적 토대, 성경적 토대와 함께 희망의 씨앗들을 우리 보면서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의 씨앗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평등하고 또한 공정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